돌아온 법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 법궤마저 블레셋이 빼앗아갔죠. 근데 오늘 본문은 블레셋이 빼앗아간 그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려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갔는데 엄청난 재앙이 임했죠. 처음에는 아스돗, 그 다음에 가사, 그 다음에 에스글론 옮겼지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독종으로 치셔서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는 엄청난 재앙들이 일어났죠. 블레셋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쏟아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고 뇌리에 깊이 박힌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블레셋 사람들은 저 그리스 밑에 크레타 섬에 살고 있는 해양 민족이죠. 이 해양 민족이 강력한 철기 문명을 앞세워서 그 시대에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애굽 땅이었거든요. 나일강의 풍요로운 젖줄을 통해 그 당시에 가장 살기 좋고 가장 풍요롭고 먹을 것이 넘쳐나는 땅이 애굽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족속이 배를 타고 강력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애굽을 쳐들어가서 애굽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막상 애굽과 전쟁을 해보니까 애굽의 군사력이 너무너무 강했거든요. 그래서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고향인 크레테 섬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저 지중해 근방에 5도시를 중심으로 블레셋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퍼부어서 결국 애굽의 바로 왕이 손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줬다는 소식이죠. 근데 보내주고 애굽의 바로 왕이 바로 후회가 돼서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쫓아갔지만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가 홍해 바다에 그 강력한 애굽 군대를 다 추장시켜 버렸더라. 이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소식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싸워서 이기고 싶어 했던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간단하게 10가지 재앙으로 홍해 바다에 다 수장시켜 진멸시켜버린 이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두렵기도 하고 그런 여호와를 섬기는 이스라엘이 부럽기도 했죠. 근데 막상 그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블레셋이 쉽게 이겨버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아 와버렸어요. 막상 이 소문보다는 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블레셋 사람이 느꼈죠. 그래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 다곤 신전에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놓고 과거 사사 삼손의 두 눈을 뽑고 데리고 왔을 때보다도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요?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앙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에 뭐가 스치는 거죠? 과거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퍼부은 10가지 재앙이 문득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긴장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다 여호와의 재앙으로 심판으로 우리가 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7달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회의를 했다 그럽니다. 회의를 하고 결론이 뭐죠?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하자? 돌려보내자. 그냥 주자.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궤가 문제라면 이 법궤를 부셔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불태워 없애버리든지 그러면 뭐 쉽죠. 근데 왜 블레셋 사람들은 굳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돌려보내기로 했을까요? 그건 아직도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린 재앙, 독종,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데 이 전염병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블레셋이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 전염병을 해결하고 법궤를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어봤다 그래요. 우리가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는데 어떻게 돌려보내야 우리에게 임한 이 독종의 전염병이 다 깨끗이 치유되고 나음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어봤다 그래요. 그랬더니 블레셋의 다곤신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그들에게 대답하죠?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뭘 드려야 된다?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야 우리의 병도 나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속건제가 뭐죠, 여러분? 모세의 5가지 제사법 중에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속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인데, 근데 이 속건제의 특징이 뭐죠?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뭘 해줘야 되죠? 배상을, 손해 입힌 것에 120%의 배상을 해주고 여호와께 와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속건제입니다. 내가 장로님에게 100만 원어치 손해를 끼쳤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기 이전에 배상을 얼마를 해줘야 된다고요? 20%를 얹어서 120만 원의 배상을 해주고 여호와께 와서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에게 손해를 끼쳤죠? 여호와께. 왜?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하나님의 성막의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 법궤를 탈취해서 다곤신전 곁에 두어서 여호와께 수치를, 여호와께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여호와께 배상을 하고 속건제를 드리고 법궤를 돌려보내야 우리의 전염병이 나을 수 있는데, 배상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오늘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여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 배상을 해라. 속건제를 드려라. 어떻게 배상하라 그래요? 금쥐 5마리와 금독종 5마리를 만들어 같이 보내서 속건제를 드려라. 그렇게. 전염병은 뭐가 주로 전염을 시켰죠? 쥐. 여러분 중세의 그 유명한 흑사병 전염병이죠. 중세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어마어마한 패스트 흑사병. 그 전염을 시킨 주범이 누구죠? 쥐입니다. 쥐. 블레셋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이 흑사병을 누가 전염시킨 것이다? 쥐다. 그래서 독종 5마리, 금쥐 5마리. 이걸 이제 물론 이제 속건제는 레위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이 없으니 자기 방식대로 들은 풍월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는데, 이런 방식을 동종요법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동종요법은 일종의 대체 이야기인데 같은 것이 같은 것을 치료하는 방법. 예를 들면 여러분 독감 예방주사는 어떤 주사죠? 약한 독감을 우리 몸에 뭐 하는 거죠? 미리 주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독감이 우리 몸에 주입이 되면 독감이 들어오면 우리 몸에 항체가 생기고 우리 몸에 그 뭐가 저항력이 생기죠. 그래서 더 센 독감이 와도 독감에 들지 않도록 미리 약한 독감을 우리 몸에 집어넣어서 같은 것으로 같은 것을 예방하는, 치료하는 방법. 그게 동종 요법입니다.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불뱀을 보내죠. 그래서 불뱀에 몰려 사람들이 죽어가 사람들이 회개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그래서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들고 쳐다봐라 그랬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뭐 했다 그러죠? 이걸 동종요법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우리가 독종 전염병에 몰려 죽어가니 금 독종 5마리, 금쥐 5마리를 법궤와 함께 배상 손해로 보내야만이 우리의 병이 나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6절에 옛날에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을 때 보내지 않고 마음이 완악해서 10가지 재앙 이 받은 것을 기억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그렇게 해서 보내라. 근데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내면서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시험하는 거죠.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야 돼요? 원래 이 하나님의 법궤는 고앗자손 4명이 어깨에 매서 운반하도록 돼 있는데 뭐 블레셋은 그 율법의 말씀을 모르니까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그 수레를 끄는 짐승을 누구로 하자? 암소. 그것도 어떤 암소요? 막 새끼를 낳은 암소로 그 수레를 끌게 하자. 그러면 여러분 막 새끼를 낳은 암소는 뭐가 지금 막 충만해 있죠? 모성애가. 막 새끼를 낳았으니까 그 새끼에게 얼마나 젖을 먹이고 돌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게 해서 뒤에서는 누가 울부짖죠? 새끼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울부짖고 그 2마리로 서로 수레를 끌게 하는데 뒤에서 새끼가 젖달라고 울부짖어도 이 2마리 암소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곧바로 가면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누가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거리고. 근데 그 2마리 암소가 모생애를 못 이겨 자기 새끼가 울부짖는 뒤를 돌아보거나 가지 않고 멈춰 서 있으면 이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우연하게 생긴 일이다. 그렇게 한번 더 시험해보자. 그래서 막 새끼를 낳은 2마리 암소로 수레를 끌게 하고 그 수레에 여호와의 법궤와 금 5마리, 금 독종 5마리, 금쥐 5마리를 담은 보석상자를 싣고 끌게 했어요. 뒤에는 누가 울부짖습니까? 막 태어난 송아지가 울부짖습니다. 엄마에게 젖달라고. 근데 보니까 신기하게 이 2마리의 암소가 아무리 새끼가 뒤에서 울부짖어도 어디를 향해 곧바로 갔다 그러죠? 이스라엘을 향해 베스메스로 곧바로 갔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은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게 깜짝 놀래며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갔고 이스라엘 사람들, 베스메스 사람들은 멀리서 여호와의 법궤가 저절로 오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빼앗긴 여호와의 법궤가 저절로 오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그 수레로 땔감을 삼고 그 2마리 암소를 잡아 여호와께 뭘 드렸다 그러죠? 번제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은혜롭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블레셋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드러내신 놀라운 사건이죠. 근데 오늘 본문 19절 이하에 보면 너무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본 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몇 명이 죽었다 그러죠. 어떤 사본에는 5만 명이 죽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럽니다. 사본마다 기록이 좀 다른데 5만 명보다는 70명의 더 신빙성이 있다 그래요. 베스메스가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5만 명 이상 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70명 정도가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의아해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성경의 난제 부분이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어떻게 법궤를 들여다봤다고 하나님께서 5만 명 혹은 70명을 쳐서 죽일 수 있는가? 그래서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거 정말 너무하신 것 같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이 베세메스라는 동네는 레위 지파들이 주로 사는 마을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전역의 레위 지파들이 13개 성읍에 나누어 살았는데, 이 베세메스사에 살는 레위 지파들이 주요 모여 살았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뭐에 상당한 지식이 있죠? 성경 말씀에 누구보다도 상당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창세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창세기부터 읽지만 유대인들은 뭐부터 읽습니까?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왜요? 레위기에는 어떻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레위기부터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에게 구별된 선택된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뭘 잘 알았죠? 레위기의 말씀을 잘 알았고 어려서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암송하며 자란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소로, 양이나 염소가 아니고 소로 제사를 드릴 때에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레위기 가장 앞부분, 레위기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레위기 가장 앞부분에 소로 번제를 드리려면 반드시 뭘로 드리라고요? 수컷으로요. 레위기 사람들이라면 이건 달달달 외우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뭘로 드렸죠? 암소로. 왜요? 암소가 2마리가 제 발로 걸어왔기 때문에. 근데 암소 2마리가 제 발로 걸어왔어도 여호와께서 분명히 소로 드리려면 수컷으로 드려야 된다고 했으니 반드시 뭘로 드려야 돼요? 수컷으로. 그런데 왜 암소로 드렸죠? 공짜로 생겼으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소가 굉장히 비싸고 귀중한 재산이에요. 유대인들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컷 2마리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암소 2마리가 공짜로 생겼으니까 이걸로 드리자. 근데 이건 여호와의 말씀을 정면으로 뭐 하는 거죠? 어긴 겁니다. 구약적 신앙과 신학적 신앙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적 신앙과는 하나님이 세세하게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게 구약적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들 때에도 어떤 사람은 성막을 더 크고 화려하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에 일일이 길이, 재료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대로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죠?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성물을 어떻게 포장하고 누가 옮기고 어떻게 다루느냐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지정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이대로 해라. 법궤는 누구의 자손만이 맬 수 있다? 고앗 자손 남자들 4명이 매서 옮겨야 된다. 그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앗 자손 남자 4명은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살리고 남겨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옮길 사람은 그 사람들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구약적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이 일일이 세세하게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순종하라.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적 신앙과는 뭐죠? 신약에 넘어와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구약시대처럼 일일이 세세하게 다 가르쳐 줍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오셔서 딱 한 가지 대강령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구약 시대에 온 율법에 가지가지 말씀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다 정리하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이게 가장 크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딱 이거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죠? 구약 시대에는 올 때 무슨 옷을 입고 와야 되고, 들어올 때는 어느 문으로 들어와야 되고, 앉을 때는 어떻게 앉아야 되고, 찬양할 때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세세하고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대로 해라 그래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어떻게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구약시대의 헌금은 하나님이 다 가르쳐줬어요. 가난한 사람은 고운 밀가루 에바, 조금 잘 사는 사람은 비둘기, 조금 잘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 왕이나 귀족들은 소로. 근데 여러분, 신약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헌금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라. 구약시대에는 반드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신약시대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키라. 그럼 뭐가 쉽습니까? 그럼 뭐가 수준이 있죠? 여러분, 어려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일일이 뭐 해야죠? 다 가르쳐 줍니다. 화장실을 갈 때에는 이렇게 하고, 배변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애가 어른이 되면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 성인이 됐으니, 네가 생각하고, 네가 결정하고, 네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인 아이가 있다 그래요. 이게 심리학 용어인데, 성인 아이는 누구를 성인 아이라 그러죠? 나이로 보면 성인인데 여전히 하는 짓을 보면 뭐 같죠? 아이 같아요. 나이로 보면 40, 50 먹었는데 5살, 6살 먹은 아이를 부모가 다 챙겨줘야 되듯이 나이 4, 50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부모가 챙겨줘야 되는 그런 성인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성인 아이라. 이게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냐면 우리에게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밑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죠? 자유를 주러 오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율법의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하라 그래요?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 율법의 속박에서 뭘 하게 하러 오셨죠?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에는 주의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없고 주의를 어기면 죽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우리를 뭐하게 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유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죠? 관계입니다. 인격적인 관계. 이제 너희는 성인이 되었으니 어린아이처럼 일일이 가르치고 그런 단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 인격적인 관계의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제가 언젠가 말해요. 제 아내하고 제가 연애를 하는데 9시에 집 앞에 왔는데 헤어지기가 싫죠. 그게 뭐라 그래요?
동네 한 바퀴 돌고 들어가라. 그래, 동네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왔는데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가래. 또 한 바퀴 더 돌고. 들여보내고 집에 와서 전화합니다. 잘 도착했냐, 잘 들어갔냐고, 잘 자라고.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전화하는 건가요? 아니요. 목소리라도 또 듣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돌아오는 주일날을 기다릴 수 없으니 수요 예배도 나오는 거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 거고 금요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 그건 무슨 신앙이죠? 구약적 신앙관이에요. 신학적 신앙관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네가 이거 해주면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죠? 기브 앤 기브. 주고 또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모르면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돼요. 그럼 내가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법을 모르면 뭐 해야 되죠? 배워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속박이 되지 않고 사랑이 폭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잘 모르겠으면 배워야 돼요. 내가 자녀를 잘못 사랑하면 이 자녀가 뭐가 되는 거죠? 성인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사랑을 배워야 되는데 누구에게서 배워야 되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줘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주셨고 성령도 주셨고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약속까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우리도 하나님을 뭐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탐나서 아내를 사랑하면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가 갖고 있는 사회적 어마어마한 권력과 지위 때문에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 그게 진실한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뭐 해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이게 대강령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가. 여러분, 내가 집에서 소파에 앉아 맛있는 커피를 마시며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최선의 예배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인 교회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이라면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구약의 율법이 나쁜가요?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이 언제 필요합니까? 초신자들이 믿음으로 훈련받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구약에 뭐가 필요하죠? 율법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예요.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뭐하는 거죠? 어른과 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느끼고 체험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또 그렇게 사랑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유효합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종관계를 청산하시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나의 뭐라 그러죠? 친구라 그래요. 친구. 서로 사랑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더 깊은 관계 속에서 더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를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오늘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니라. 여러분,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열어봤죠? 블레셋 사람들이 궤 2개를 보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궤고 또 하나는 뭐죠? 금보물이 담긴 상자. 금보물을 담긴 상자를 열어보니까 금독종 5마리가 들어요. 여러분, 금독종 5마리는 요즘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금두꺼비 5마리면 여러분 수십억이 될 겁니다. 근데 금쥐는 원래 5마리를 보내기로 했는데 근데 18절에 보니까 자기 도시의 숫자가 아니고 성읍의 숫자대로 보냈다라는 것은 금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 보물상자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마어마한 보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무슨 호기심과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면 여호와의 궤에는 얼마나 많은 보물이 또 담겨 있을까? 그런 호기심과 욕심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뭐 한 거죠? 열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니까 여호와의 법궤는 어깨에 메어야 되는데 수레에 보내는 것을 여호와께서 용납하십니다. 왜요? 모르는 족속이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리고 연약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용납하십니다. 왜요? 아직 어리고 연약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막 이 잣대를 대고 막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커졌을 때 하나님의 기대는 그만큼 높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왔으면 원래 이 여호와의 법궤는 성막이 있는 실로로 보내야 되는데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 통해 실로에 있던 여호와의 성막이 불타 없어졌으니 여호와의 법궤가 베스메스로 왔으면 이제 이 베스메스의 여호와의 성막이 다시 만들어 세워지고 그러면 이 베스메스가 이스라엘의 뭐가 되는 거죠? 중심이 되는 어마어마한 기회의 축복이었어요. 축복의 기회였어요. 근데 그들의 잘못된 욕심과 호기심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차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심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나중에 기럇 여아림의 오벳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궤가 머무니 그 집이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아서 다윗이 나중에 그 축복이 너무 탐나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기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십니다. 은사도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약속하셨고 다 약속해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왜 그렇죠? 목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사랑이 충만한 인격적 동행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모르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 이거 하나 줄게 하나 줄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인격적 동행의 관계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죠? 첫사랑을 빨리 뭐하라? 회복하라.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뭐하라고요? 회복하라. 그래서 아가서의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런 아름다운 동행의 관계요, 복된 축복의 관계요,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